자, 우리가 지금 주일학교 아침 주일학교 시간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론에 관해서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 두 종류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우주적인 교회관에 관해서 지역교회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것과 관련이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 교회의 기원에 관해서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교회가 언제 시작됐느냐, 이게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는 두 가지 논이 있어요.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주인 교회론과 밀접하게 관련된 논입니다. 이제 몇 가지 교회가 주님께 세우신 교회가 언제 세워졌느냐, 언제 시작이 됐느냐에 따라서 몇 가지 의견이 있지만 크게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전이냐 오순절 후냐, 크게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이 우주적인 교회론 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에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이 논하는 어떤 이론 가지고, 신학적인 이론 가지고 얘기하면은 안 되고,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최종 권위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과연 그러한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사역을 이제 대략 예수님의 나이 30살부터 이제 3년 반 정도 했다는데, 그 기간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세우셨다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믿는 거고, 또 하나는 공생애가 끝나고 바로 이게 소위 얘기하면 성령님과 관련돼서 교회가 시작됐다고 믿는 겁니다.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 강림 후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을 어떤 사람은 이제 이거를 이 오순절 후에 그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분들은 그 마태복음 16장 18절을
18장에 또 16장에 18장으로 넘어가면 그래도 교회에 관한 치리에 관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미래형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그냥 예수님께 지침을 세워 주신 것이지. 예. 근데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18장에서 교회의 최종 권위를 말씀하실 때 어떤 그 모임에서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리하라 해서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럼 이것을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고 또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때 성령님을 보내주셨을 때 이후에 그 치료로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그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때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이 치리 내용은 그 교회의 권위를 세우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때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어떤 적은 무리든 어떤 큰 무리든 간에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면, 침례 순종한 사람들이라면 그들을 교회라고 이제 주님께서 부르신 거죠. 그래서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최종 권위로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를 한참 후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지침을 주셨다고 이렇게 믿기는 어려운 얘기다. 그래서 자, 근데 교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교회는 어원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을 불러서 따로 모여 있게 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교회라는 게. 교회는 성령님과 직접 관련이 없어요. 성령님도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성령님과 꼭 교회를 연결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원 자체로도 이제 세상에서 불림을 받아서 이제 따로 모여 있는 무리를 회중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 의미가 그래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그러고 마태복음 18장에는 이제 교회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고 교회 권위를 주시고 이스라엘의 달력에는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날이 여기 2장 1절 보면 오순절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완전히 임하였을 때, 예? 이 오순절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일단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그 뒤로 이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여기 성령님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성령님이 오실 때가 언제냐면 오순절날에 성령님께서 오신 거예요. 오신 것은 뭐냐? 새롭게 오셨다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이, 그것을 또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어떤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15절에 보면, 1장 15절에 보면 120명 정도가 이렇게 교회로 형성되고 있었던 거죠. 이미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그 달력을 잘 아니까 이제 오순절이 다가온다. 이제 무교절도 지나고, 이제 초슬절 지나고, 무교절 지나고, 이제 저기 간다. 이제 오순절이 온다. 그러니까 그때를 기억을 하고 모였을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제 성령님이 충만히 이 사람들에게 임하신 거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달력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벌써 이미 오순절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120명이 있었어요. 120명이. 그럼 120명은 뭐냐 이거지. 120명이 뭐냐. 자, 그럼 120명이 바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처음에 성도들의 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2장을 쭉 이제 보시면, 그리고 이 오순절에 이런 큰 일이 이제 일어났잖아요.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제 성도들이, 그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막,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곳에 더 더해졌다는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자, 보세요. 2장 보면은 이 뒷부분에 보시면 제일 끝절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더라. 이에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날마다 그 교회에 더하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오순절 날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저희 이야기하면 방언이 터지고, 그래서 오순절 날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명절이에요. 중요한 명절이기 때문에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모인 거죠. 명절 지키려고 모였는데, 거기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날 갑자기 막 소위 얘기하면 이제 방언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건 우리는 방언이라고 하지만 사실 언어입니다. 언어. 근데 그 세계 각곳에서 온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들 말을 모르는데 자기 나라 말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뭐냐면 전부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 날에 일어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2장 이렇게 앞에 부분 보면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면 오순절 날 방언이 터졌다. 이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방언, 지금도 이제 이 시대에 방언을 가지고 자꾸 이걸 끌어다 쓰는데 절대 그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그냥 성경을 그냥 읽어보면 돼요. 여기 2장 4절에 보면 그 120명의 예루살렘 성도들이 성령님을 충만해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시는 대로 타 언어들로 말한다 그랬잖아요. 자기 나라 말은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인데 여기 보면 뭐 바데에서 온 사람, 메대에서 온 사람, 바데, 메대 이래서 메대라는 것은 저기 페르시아 지방. 엘람은 어디예요? 이 시리아 지방. 그러니까 언어가 틀려요. 시리아 말이 있고 페르시아 말이 있고 이런 사람, 메소포타미아 또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이런 지금 같으면 터키 같은 데서 온 사람, 여러 곳에서 온 사람, 심지어는 이집트와 구레네에서도 왔어요.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로마에서도 오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거하던 곳에 말을 하네? 저 사람들이 이렇게 놀란 거죠. 그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여기 11절에 보면 크레테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도,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도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 놀라서 의심해서 서로 말해, 이것이 뭘 말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제 일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낮에 술 먹어서 지금 정신 나가서 이거 그런 거야라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새 포도 음료를 먹어갖고서 지금 뭔가 이상하게 행동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 베드로하고 11 사도가 거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였던 그 베드로하고 11 사도가 쭉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마지막에 요엘 예언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 일부분이 거기서 이제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 선포한 거예요. 그때. 근데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죠. 그냥 종교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오순절 날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회개를 했잖아요. 회개를 하고 여기에 보면 계속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고 막 그러죠. 이 다윗이라니 그 베드로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일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다 하면서 이 얘기 끝났을 때 거기 모였던 세계 각곳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37절 보면은 이 말은 설교 말이죠. 설교 말을 듣고 찔려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38절에 보면 회개하라는 거죠. 침례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41절에서요. 그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그들에게 3천 혼들이 더해지더라 그랬어요. 이런 성경 말씀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바로 그날 오순절 날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모였던 120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때 3천 명이 세계 각곳에서 온 사람들 중에서 3천 명이 그날 설교를 듣고 오순절날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그 명절날에 3천 명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약 3천 혼들이 더해졌다 그랬잖아요. 그럼 더해졌다는 말이 뭡니까? 그게 바로 여기에 이제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찬양하고 온 백성이 호감을 얻더라. 이에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날마다 그 교회에 더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럼 교회가 언제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순절날에 세워졌다고 굳이 얘기하는 분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3천 명은 이때 이 사람이 딱 그때 교회가 되고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날에 교회가 시작됐다라는 이론이 쭉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의 이론에 따라 맞추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그럼 여러분 120명하고 3,000명 그 사이를 딱 나눠서 이 사람은 교회가 아니고 이 사람은 교회라는 걸 어떻게 해? 그러면 차이는 이것뿐이에요. 성령님을 받은 사람, 그러면 120명하고 3,000명을 어떻게 나눠요? 받은 건 성령님이 120명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론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저는 논쟁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오순절 날에 성령님 그 교회가 시작됐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건 참 문제가 많아요. 시작되면.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누가 세운 거예요? 이른바 오순절날에 세워졌으니까 오순절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 성령님이 교회를 세웠단 말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이 세우신 내 교회라고 그랬어요. 물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지만 이렇게 나눌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 그냥 어원도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서 따로 모이게 한 사람. 그럼 예수님이 계셨을 때부터 모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들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떤 체제가 갖춰지지 않았지만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근거인데요. 에베소를 가보면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 하냐면 이 교회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에 세워졌다 그랬어요. 그럼 사도들이 언제부터 세워졌어요? 오순절 딱 이후에 사도들이 생겼나요? 에베소서 2장 12절 보세요. 예언자들, 사도들의 기초에 세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세우셨잖아요. 그들이 벌써 이 교회의 터를 이렇게 이게 꾸려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세워졌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4장 11절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그러면 사도들이 그러면 그때 세워진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세워진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부터만 적용되는 거 오순절 이후에. 여러분들 왜 제가 이렇게 교회 기원을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무리가 교회라 했잖아요. 회중. 그러면 다른 건 다 좋아요. 뭐 교회 규례도 있었고 교회 권위도 있었고. 그런데 여기에 있는 분들이 또 성경을 엄청나게 킹제임스 성경을 엄청나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하면 거의 뭐 목숨을 내놓고도 이렇게 싸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에 관해서는 또 그걸 안 받아들여요. 자, 제가 증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이에요. 저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는 여러분 새로운 거 하나도 없어요. 전에 다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서 그런 거죠. 히브리서 2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11절부터 읽을게요. 이는 성별하시는 분과 성별된 자들이 모두 하나에서 났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도 그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자, 이 형제,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부르셨잖아요. 제자들을 종이라고도 부르셨지만 일꾼이라고 부르셨지만 또 친구라고도 부르고 마지막에 형제라고 불렀어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다음에 콤마 다음에 그 다음 콤마까지는 이걸 인용한 겁니다. 구약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드러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내가 노래로 주께 찬양하리다 하셨느니라. 이거를 인용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인용한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근데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시편 22편 2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시편 22편 22절. 시편 20편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는 이 똑같은 말을 인용을 했는데 구약에서는 어떤 용어를 쓰고 여기서는 히브리 기자는 어떤 용어를 썼나? 히브리 시편 20편 22절은 다 내용 비슷하죠. 같죠. 근데 뭐가 틀리죠? 회중이라 그랬죠. 회중. 자, 똑같은 내용이에요. 회중을 구약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중이라는 게 원래 교회라는 게 칸그리게이션 회중이라는 뜻이에요. 무리라는 뜻. 근데 신약에서 처치라는 말을 쓴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이. 그냥 구약에는 칸그리게이션 회중이라는 말 대신 회중이라고 써도 돼요. 그런데
처치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럼 회중이나 처치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시편 20편 22절에 보면 회중의 한가운데서 그랬잖아요. 이게 누구예요? 내가라는 것은 주님을 얘기하시잖아요.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드러내고 교회의 한가운데 있을 때 회중이 한가운데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당연히 회중이죠. 구약에서는 교회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한가운데 내가 노래로 주께 찬양하리다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 예언이 언제 성취됐어요, 여러분? 이 예언이 언제? 예수님께서 형제들 가운데 찬송하신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형제들께서 항상 찬송하신 거. 예? 돌아가시 전이에요, 후예요? 당연히 전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또 형제들한테 오셔서 찬송하셨나요? 근데 이게 성경을 보시면 마태복음 26장에 이게 성취된 게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6장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그 만찬을 하셨잖아요. 이제 오늘도 만찬 해야 되는데 만찬 하시고 난 뒤에 이제 3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뭐라 했어요? 찬송 하나를 부르고 난 후에 그들이 나가서 올리브산으로 들어갔더라.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함께 만찬을 하고 이 그들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포함된 거예요. 찬송 하나를 부르고 난 뒤에 그들이 나가서 올리브산으로 들어갔더라 그런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 기자는 이제 예언과 성취를 다시 히브리 기자가 다시 얘기한 거예요. 시편 22편에 예언한 것을 이제 예수님이 계셨을 때 이렇게 성취가 됐다는 것을 시편에 히브리서에 기록했는데 히브리서는 이거를 회중을 뭘로 바꿨어요? 교회로 바꿨잖아요. 네, 교회. 그러면 자, 이 말이 영어 킹잼 성경이에요. 근데 킹잼 성경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건 안 믿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셨다. 뭐라 분명히 교회 가운데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교회 가운데. 그래서 그분들은 이게 회중이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회중이나 교회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 히브리서는 뭐라 했어요?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바로 예수님이 계셨을 때 벌써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을 따라 나온 사람들, 그 사람 침례 순종한 사람들이 벌써 교회로 형성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작은 무리들이 뭐예요? 처음에 12 제자잖아요. 사도들. 그 가운데서 찬송을 부르신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찬송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는데 이거는 안 믿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교회가 왜 이렇게 이 때가 중요하냐 하면요. 이제 만약 오순절에 교회가 세워졌다 하면은 오순절부터 세워졌다 하면 오순절 현장에 있었던 신자들은 교회가 아니었죠. 그죠?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시점에 딱 이제 교회로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더해졌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거든요. 교회에 더해졌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친히 세우신 교회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세워진 거예요. 그때가 초창기에 세우셨는지 중간에 세우셨는지 뭐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예수님 계셨을 때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약속하시고 공언하신 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이 교회는 그러면 왜 여기서 얘기하는 이분들이 주장하는 그 어떤 근거가 뭐냐면은 그게 이 신약에서 보는 그런 어떤 그 교회가 쭉 나오죠. 서지서에 나오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 틀을 안 거쳐졌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내 교회는 이제 원적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뒤에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들이
점점 튼튼히 세워져 가고 멀리 나가게 됐잖아요. 그럼 이 교회에도 뭐가 있냐면 탄생기가 있고 유아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세우셨을 때는 유아기예요. 유아기.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뭐 재정부도 그 유다가 맡고 있었지만 뭐 틀이 갖춰지지 않았었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제 사도들이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고 나서 이제 사도들이 세워지고 사도들이 틀을 갖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도들 위에 기초를 세워진 교회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교회가 이제 끝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좀 유학이라 했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히브리서 2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찬양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성령님의 임함이에요. 임함. 사람들은 이거를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처음으로 임하셨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고 항상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역할이 이 성경을 보면 조금 나눠지는 게 뭐예요? 이 구약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축이 되셔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아들 하나님이 성육신 하나님이 주축이 되셔요. 그리고 나서 아들 하나님의 완성을 다 대속사역을 다 완성하고 나서는 이제 성령 하나님이 주축이 되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아들 하나님이 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을 이때 전에는 성령님이 안 계셨다가 이때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큰일 납니다. 성령님이 그때 오신 게 아니라 성령님이 충만히 그 사람들 위에 임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은 늘 계셨어요. 늘. 여러분, 자 그럼 몇 가지 증명해 볼까요? 이 오순절에 이미 성령님이 그러면 계셨느냐 안 계셨느냐 이거예요. 간단히 쉽게 생각하면 오순절 전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당연히 계셨죠. 당연히 계셨어요.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계셨을 때. 그리고 여러분 이 요한, 침례자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성령님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하나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예수님 계셨을 때요. 이때 유명한 그 도마가 모임에 빠져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도마가 모임에 빠졌을 때 성령이 예수님께 오셔서 제자들에게 큰 복을 내리셨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그 도마가 빠졌을 때 주님이 오셨어요. 22절에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을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님하고 그 오순절에 온 성령님하고 달라요? 성령님은 똑같은 분이에요. 예수님이 또 성령님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으셨다. 그리고 침례자 요한도 성령님으로 모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했다. 성령님이 그러면 이 오순절에만 딱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존재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이거예요. 오순절 날은요 성령님이 처음 오신 게 아니에요. 이게 큰 문제예요. 어느 교회 그 전에 보니까 어느 교회 앞에다가 성령님의 임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임하옵소서 그러면 안 돼요. 다 우리가 성령님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 인정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럼 성령님이 안 오셨으면 여기 성령님이 있어야 우리가 인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12장 3절 보세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성령님 말미암아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수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 부르셨지만 성령님의 역사도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을 못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 오순절 전에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이거예요. 성령 이 오순절 날, 오순절 날은요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셨는데 여기 성경을 보시면은요 이런 거 가지고 또 뭐 너무 이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따진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제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그러면 1장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의 끝까지 이르러나에 대한 증인들이 되리라 했잖아요. 그 임하신다는 이게 최초 그 전에 성령님이 오셨고 이때 처음에 임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이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다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 앞에 부분 보면 성령님이 다 성령님 이름 나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성령님이 직접 처리하시잖아요. 성령님이 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하잖아요. 이 성령님이 뭐냐면 말 그대로 그들 위에 충만히 임하셔서 그들에게 큰 능력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그 기왕에 구원받은 120명이 자기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소위 얘기하면 다른 말을 막 한 거예요. 다른 언어를. 배우지도 않았던 언어를 막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령 1장 8절에 있는 성령이 임하시다는 것이 뭐냐? 자, 2장에 보면 오순절날에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랬잖아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여기 이제 사람, 3절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진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각 사람 위에 앉더라 그랬어요. 영어로 말하면 이거 어판이야, 어판.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 위에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잖아요. 이게 이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졌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성령님이 성전이 될 수 있지만 구원받았다는 것이 성령 충만하고 이코로 되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후에 성령 충만은 늘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성령을 그때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들에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시는 대로 타언어들을 말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내 육신이 다 내려놓고 죽고 오직 성령께서 나를 막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쓰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뜻은 임하였다는 것은 내 안에 처음 들어오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위로 임하셔서 충만한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처음 올 때는 인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 안에. 그다음에 여기는 어판이라는 말을 써요. 이런 것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오순절 교회에 이제 오순절 때 교회가 세워졌다면 여러 가지 이제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그러면 오순절은 뭐냐? 교회가 튼튼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교회가 막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부터 막 이제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오순절 날의 일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처음으로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신 그 때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교회에 관련돼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그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인지를 늘 되새김질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